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부르는 그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카드 받고 뽑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했던 카드가 바로 그 9가지 열매 하나하나에 대한 항목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팔복 말씀이 끝나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팔복을 마감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인데, 이거는 이제 주제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항목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네, 팔복 말씀도 그랬고 성령의 열매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다음 주부터는 이 성령의 열매 내용들, 이 항목들을 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과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사실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곧 팔복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열매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둘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되는 복을 팔복에서 설명했는데, 심령이 가난함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어서 결국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그렇게까지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가를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뭘까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너무 모호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뭐냐?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막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를 많이 써왔고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여 있어야 그게 부흥이 되는 것이지,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막 꽉꽉 이 공간이 꽉꽉 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꽉 차면 그건 부흥이 아니고 그냥 그저 무리가 모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기서 시작되어야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앙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의에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변화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부흥이겠죠. 진짜 부흥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싫어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단의 세력이고 우리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사단은 무슨 일이라든지 감수하면서 그것을 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했던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알기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 주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 천국의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지금 이 내용을요 아마 팔복을 말씀드렸던 8주 가운데 거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내용 메시지는 앞으로 여러분 평생 계속해서 들으셔야 될 얘기고 마음속에 계속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유초등부 때는 교회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성경 시험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시험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경 시험도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시험 보기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무슨 장원 막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 시험도 열심히 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설교를 들었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컸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들었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지금 이제는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제가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서서는 사실은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어왔던 메시지와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오늘 간증처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한 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 이해할 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 부분이 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경험한 것들은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것과 크게 차이 없이 제가 모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복을 들을 때 제가 어떻게 그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많이 겹쳐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 일단 뭐 장수하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또 성취하고 뭐 이런 식의 복으로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말하면 실패. 그러다 보니 내가 실패한다 혹은 내가 뭔가 제대로 뭘 못한다 하면 그것이 신앙의 실패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성장했던 것이 이제 제가 걸어왔던 길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니까요. 공부도 잘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막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했었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딱 생각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 이제 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죠? 꼬리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기독교, 그런 신앙이 이제 바닥에 깔린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제 세계관, 저의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관 속에서는 사실상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복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의 실패가 곧 신앙에서에도 실패로 연결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성경을 더 진지하게 읽고 정직하게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뭔가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세상의 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다르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과 같이 어떤 세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아예 다른 거구나. 아예 다른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이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이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제서야 비로소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 고백이 부끄럽지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고도 꽤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닫게 된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의 기도는 굉장했습니다. 굉장히 거창했어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또 조상들 위인전들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이게 제 마음속에 민족을 하나 품고 그 저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구원되기를 막 기도하고 이제 차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이상하게 보일까 싶으니까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했죠. 막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산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산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나무 붙들고 막 열심히 하나 뽑아야 뭐 능력이 뭐 임한다고 막 그렇게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뿌리 막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결국 못 뽑았거든요. 4년 동안 못 뽑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또 못 뽑은 건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썩은 나무 뿌려가지고 혹이라도 4학년 졸업할 때쯤에 팍 뽑혔으면은 저는 제 스스로 능력의 종이라고 막 하면서 제가 막 어디 뭐 할 때마다 막 나무 뿌리 저기 집에다 보관하고 이렇게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요. 제가 무슨 유명해지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저 깊은데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어떤 뭐 신유의 은사를 막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엄청 많이. 저 막 그래서 신유 은사 있다는 분 막 제가 막 찾아가서 막 배우려고 가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고 앉혀놓고 1대1로 앉혀놓고 막 그런 저 진짜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앉혀놓고 막 예.
그런데 그 지향점, 그 정체성이 뭔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이질감이 제 안에 있고,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영적 거장, 뭐 위대한 기독교의 어떤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뭐 이런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써주십시오, 막 이렇게 저를 제 생명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막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오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떤 이렇게 막 나쁜 마음, 뭐 입신양명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 그것이 뭐였냐면 순수한 마음도 꽤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게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것도 귀한 마음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병든 성도님들, 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좀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왜 목회자로서 그게 무슨 크게 잘못이겠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제 신앙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오해 때문에 그 뭔가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파악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어떤 신앙의 길이 이렇게 펼쳐졌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히 보기 시작하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그렇게 선망하고 제가 바라고 사모했던 이 위대하게 쓰였던 분들, 이 성경 안에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다시 정직하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부러운 것만이 아닌 거죠. 또 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저도 어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민족에 가서 제가 그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가 그런 식의 기도를 했던 건데, 근데 아브라함 삶을 보니까 막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거의 1600km를 막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고, 거기 가서 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평생을 이리저리 시비 붙으면서 막,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막 100세 얻은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시는 일들을 막 겪어요. 보니까 뭐 다 그래요. 보니까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요셉은 뭐 항상 요셉 하면 엄청 좋은 이야기만 막 듣고 선망했는데 막 바랬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내내 고생한 얘기밖에 없어요. 계속 고생합니다. 뭐 형들한테 죽일 뻔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난리가 나요. 모세 얼마나 고생합니까? 모세 평생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다윗 뭐예요? 다윗 목동으로 양칠 때가 편했죠. 그때부터 막 나중에 막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 맨날 처박혀서 울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생하는 걸 보는 거죠. 단 한 명도 이렇게 유명하고 알려진 것처럼 뭐 그렇게 안정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이 훌륭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쓰시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거기서 의문스러웠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신 건데, 제가 나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잖아요. 크게 쓰신 거잖아요. 크게 쓰신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그의 어떤 의지와 환경을 다 이렇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을 가만히 정직하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가진 조건, 혹은 그가 어떤 준비한 자기가 그것을 계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마치 끌려가듯이 그 길을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모세 생각해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왕의 아들로 컸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이제 찼고 그 왕자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실 것 같았으면 모세가 왕의 아들로 힘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또 세력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안에서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이 사람들을 해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 모세를 살인자가 되도록 허용하시고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푹 그냥 푹 썩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양 치고 염소 치다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노인이 됐을 때 그가 남은 게 뭐예요? 그냥 그 목동이 입는 그 옷과 손에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왜 그러시나? 도대체 왜 그러시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결국은 요셉은 꿈을 꾸고 또 꿈을 해몽한 것으로 이제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기왕 그랬으면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유명해지도록 잘 키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꿈 꿨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집트에서 아무도 그걸 해몽 못하면 저기 가나안 땅에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 사람 불러와라 해가지고 초빙해서 그 사람한테 듣고 요셉이 그렇게 꽃길을 걸어서 여기서 탁 총리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요셉이 겪은 일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감옥에 가야 됐고 노예로 살아야 됐고, 그러다가 유혹 받았는데 유혹도 거절했더니 그 유혹 거절하면 하나님이 확 상 주실 줄 알았더니, 물론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상 주시면 좋은데 상 주는 게 아니라 또 누명 써가지고 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시냐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간도, 베드로가 철저하게 실패하죠. 베드로는 실패하죠.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수제자처럼 막 굴었는데,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막 그랬는데 결국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부정하고 저주하고 마지막엔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게 뭐였어요? 베드로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 던지는 거였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쓰시는가? 그 사람의 장점과 능력을 바로 쓰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그를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붙들고 씨름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막 씨름하는 게 이제 성경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분명한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도구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목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목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체를,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의 도구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해예요. 이 말을 또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고 어떤 성공과 바라는 꿈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에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모두 다. 이 신앙의 전제 조건, 신앙의 기본 이해가 없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막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그 모든 열심과 노력들이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성령의 열매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이 성령의 열매 보세요. 아니 이 성령의 열매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가 어떤 기적과 결과물을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업적을 쌓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뜻이 가장 1차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우리를 도구 삼아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우리의 본질을 뒤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좀 평탄한 길을 좀 갔으면 좋겠고 고난이 조금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그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 같은 모세 같은 사람도 굳이 광야로 보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거기서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어쩌면 제가 정말로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아니지만 어쩌면 정말 그 나무 뿌리 뽑을 만큼 세게 당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나무 뿌리 안 뽑히게 붙들고 계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중학생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중학생 때 단짝이었던 친구랑 이제 중학생 때라고 상상해 보시면 이제 교복 입고 그다음 이제 머리 이제 빡빡 밀고 둘이서 앉아서 이렇게 친한 단짝 친구랑 놀이터에 앉아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각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놀이터에서 같이 앉아서 벤치에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 입장에선 돌발 행동을 했어요. 일어나더니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 눈앞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았어요. 좀 종종 보였는데 그 아이스크림 그 봉지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주워가지고 나가는 길에 놀이터 앞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일은 안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지금 우리 도로가 엄청 깨끗하고 길거리가 깨끗하지 30년 전에 길거리 얼마나 지저분했는데요. 막 먹고 그냥 길거리에 막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과자 봉지 같은 거 그냥 버리고 그냥 흔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지저분했어요. 그거를 환경 미화하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냥 가서 그냥 그거를 이렇게 주워서 버리는 일은 별로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게다가 중학생인 제 친구가 갑자기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를 그 흙먼지 게다가 거기 아이스크림 그런 거 묻은 걸 손으로 잡아서 버리는 거 보고 제가 의아해서 딱 쳐다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이게 이제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한마디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이제 뭐야 왜 그래라는 눈빛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 우리나라니까 내가 치운다. 그러면서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고 지나가고 집에 가고 저도 집에 왔는데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말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 한마디를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도 아마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거죠.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친구의 윤리 도덕적 범주가 나보다 훨씬 크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중학생이 뭐냐면 우리나라니까 내가 치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뭐라고 말하듯이 말했냐면 내 방이니까 내가 치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내 방처럼 이제 범주가 큰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울 수밖에 더럽히지 않잖아요. 내 침대를 내가 더럽히지는 않잖아요. 일부러. 더러우면 빨리 치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윤리관이 우리나라만큼 크구나라는 거에 제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놀랬던 거죠. 그리고 나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친구는 우리나라라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공간뿐만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돼요. 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오늘이 전부예요. 내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내일 몰라. 그냥 오늘만 행복하면 돼. 오늘만 즐거우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뒤에 크게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1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육을 생각할 때 100년지 대계라 해서 교육의 철학 방향을 세울 때는 100년 뒤를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 어떤 시간에 대한 개념과 시각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니까 뭐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이신데 맨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남자들은 남자가 죽기 전에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지 이런 말 하는 거나 여성분들이 새로 진 아파트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저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거죠. 뭐죠? 거기서 뭐죠? 죽기 전이라는 시간을 상정하고 있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다 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의 어떤 그 한계 속에서 그 선 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세계관은 무엇이 이렇게 울타리에 쳐져 있는가? 이게요. 제 친구가 이제 중학생 때니까 정말 훌륭한 거죠. 우리나라라고 얘기했고 그게 진심 제가 봤을 땐 반은 장난이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는 지극정성이지만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부차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일을 안 해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만 나한테 불편함을 끼치면 그때부터 맹수로 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원들한테는 좋은 아빠고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는 최고의 좋은 아빠고 최고의 좋은 엄마야.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자기 자식 같은 부하 직원한테는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자기 가족이거든요. 내 혈육. 이게 이제 아무리 확장돼도 그 경계선에 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대한민국을 중요시한다?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 전부인 그것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이제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꼴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 동포인데 혹은 중국인들을 대할 때나 이럴 때도 정말 너무 부끄러운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경계선은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인종에 있는 거고, 혹은 부에 관해서, 부에가 또 부도 있어요. 어느 아파트에서 제일 웃기고 한심한 게 뭐예요? 제가 진짜 이게 한 번 들었으면은 에이 그냥 뜬 소문이겠지 했지만, 제가 여러 번 들은 얘기라서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아니 뭐 은계지구 얘기 들어보면, 은계지구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끼리 구별을 짓는데요. 어느 아파트 사냐, 어느 아파트 사냐로 가지고. 그 학교가 세워지는데 저 학교를 안 보내려고 저 학교는 임대 아파트다. 그 말을 직접 한대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놀러 가서 놀고 있으면 와서 물어본대.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물어본대. 저기 아파트에서 나 다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예요. 자기 세계예요. 그 세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전부예요. 다시 이제 저희가 다시 이 말씀을 좀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열매로 삼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를 열매로 삼으신다고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뜻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이 유한하고 한정된 죄로 왜곡되어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벗겨내고, 그저 우리 가족, 우리 아파트,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무슨 이런 식의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한계를 다 깨부수고 우리를 어디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성과 영원성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준들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국경이 없어지는 나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그 눈. 차별이 없고 높은 자가 낮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슨 존재인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맺으시는 열매의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말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유한하고 물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열매는 맨날 통장에 얼마 모으기, 아니면 집 몇 평짜리로 가기, 늘 그런 것들 뿐인데 전혀 그것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마치 눈을 뜨게 하시는,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는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생전에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 가족도 아닌 거예요.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고 영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왜 이런 인간하고 내가 만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깎여야 되는 존재이길래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이렇게 들들 볶으시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들들 볶아야 내가 정상이 되려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신앙은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에서 내가 설정한 어떤 부분들이 부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년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100년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선택과 행동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0년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100년짜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복으로 다가올 수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이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를 다 해서 이 가장 기초 작업, 가장 밑 작업을 반드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꼭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영원하신 영원성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죽는 것에서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꼭 내가 주인공이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 나 이 인생 나 허망해. 뭐 그래도 한번 뭔가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욕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 어깨에 한번 힘 좀 줘보고 살아야지. 한번 저런 짓도 한번 살아봐야지. 뭐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도대체 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감히 거기서 뭔가 동참하고 있는 그 영광.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나는 이걸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 것을 그것을 내 몸으로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감격하는 그 인생, 그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살아있는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이 각박한 세상, 막 무한한 경쟁으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가치를 그저 그냥 돈으로 환산하고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냥 이런 정말 왜곡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 성령의 열매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신앙의 시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을 참 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참으로 내 욕심과 욕망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참된 열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워서 정말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제한하고 세상이 달려가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